오늘은 어리석은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내일은 또 지혜로운 자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에 나발과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나발은 남편이고 아비가일은 아내였는데 그 나발은 많은 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한 사람이었고, 또한 그가 정말로 화평하거나 아니면은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만을 아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조금 더 한 8절까지를 읽을까 13절까지를 볼까 하다가, 내일까지의 말씀들 중에서 이제 13절까지의 말씀이 좀 길지만 같이 읽어 내려가야겠다 생각하며 본 내용들은, 이 다윗이 이제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에게 있어서 때로는 먹을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가질 것도 필요하지만, 그는 약탈이나 아니면은 사람들과의 안 좋은 관계들로 계속해서 먹을 것을 구하지 않았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그가 그렇게 피해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말로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했음을 보여주며, 그렇게 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들 중에 아주 작은 그 단서 중에 하나로 1절에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그 성경의 역사에서 사무엘상 1장에 이제 우리가 한나가 막 술에 취한 것처럼 너무 슬피 울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울며 기도하던 그때를 생각하는데, 그렇게 태어났던 사무엘이 이제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울에게 기름 붓기도 하며, 그 사울을 버릴 때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이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 사람의 인생이 살아오는 동안에는 어떤 과정과 내용이 있지만 그냥 죽음 앞에서는 죽음이라는 단어로 끝나는구나. 그래서 죽은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거고, 죽음 이전의 삶은 날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내 결정과 선택에 대한 결과물들을 갖게 되는 것이라면,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거룩하게 원하시는 것들을 택하여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또 오늘도 이 사무엘의 죽음 앞에 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도 훨씬 전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 지실 일들도 몰랐을 텐데.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는요, 오늘도 우리가 그 찬송가를 그렇게 불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는데, 우리만 이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그리고 날 위해 부활하셨지 라고 믿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들은요 똑같은 이렇게 언덕이 있다면 이쪽 언덕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오신 예수님을, 그래서 이제 오셨던 예수님의 흔적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원 얻는 것이면, 그들은 이제 오실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따라 구원받은 것이라,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구약의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저 구약의 사람들의 선하고 좋은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이제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이를 바라봤던 소망임을 보면서, 모든 인류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구원의 답이 없구나를 바라보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런 내용들은 이제 로마서에 그런 것들까지 너희가 깊이 관여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말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과거의 사람들도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원받았듯이 우리는 이제 오신 예수님을 오면서 구원받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유일하게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제가 목사라고 한다면 주님 곁에 가서 설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주님 곁에 가서 전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 곁에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막 전도를 하고 다니셨던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은요, 한 98%가 예수를 믿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타지 사람들도 오고 그래서 한 90% 정도로 줄었대요. 근데 정말 전도가 잘 됐을 때는 98% 정도가 교회를 다녀서 그 섬 전체가 주일이 되면 한 두세 교회에 이렇게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 다 같이 교회를 가고, 그리고 또 한 주일을 또 다 같이 지내고, 그래서 그 마을에는 술 파는 데도 없었고, 그 마을에는 뭐 오락실 이런 것도 없었고, 그 마을에는 그냥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가득했던 그 문중경 전사님의 전도했던 증도라는 마을을 보면, 그곳에는 뭐가 없었냐 하면 전도 행사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그 섬의 98%가 예수를 믿으니까 뭐 믿지 않는 몇몇 사람들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천국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가득 채워진 곳이라면 그곳에 가서 우리가 전도의 사명, 복음을 예배의 사명,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요즘 들어는 이제 예전에는 짧게라 그러면은 한 60 이랬지만 그냥 일반적으로는 한 80년, 길게는 100년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명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천국 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손길과 인도하심을 따라 누리는 거예요.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주님 나라에서 거룩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과 더불어 누리게 된다면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복음의 사명, 예배자의 사명,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들이 때로는 짐과 같이 여겨질지라도 감사하며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갔어요. 그러다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 그의 죽음 앞에서 이제 사울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리가 모여서 슬퍼하였고요. 다윗이 그곳에 갔다가 다시금 바란 광야로 내려가는 장면이 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렇게 사무엘은 끝나고 사무엘이 없는 이제 이스라엘 땅에 다윗을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로 또한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의 뜻과 같이 우리 3절 말씀 읽어보시면요, 3절에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설명과 같이 악하고 우둔한 자라는 뜻인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부했을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너그러움이 없었어요. 그는 부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자꾸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랑 뭐를 연결하냐 하면 부와 하나님의 은혜, 부한 것과 하나님의 손길을 자꾸만 연결하게 되는데, 우리가 분명 아는 것은 이 땅에서 부한 것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 이렇게 예수 믿는데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신앙생활하는데도 가난하지, 힘들지, 어렵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부함을 완전한 우리의 복으로만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부함이요, 그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아둔함이 되기도 하고요, 그를 교만하게 가두는 것들도 되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 사랑하는 칠보저의 성도들이 부하지 않다고 해서 난 하나님이 사랑받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날마다 그의 심령만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로 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주리라. 그래서 너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리라 했던 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다윗은요, 이 나발과 다르게 그의 백성,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최대한 다니면서도 이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갈등을 일으키고 그 주변의 사람들의 것들을 약탈하고 이렇게 가져간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양들과 그리고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챙겨줌으로써 또한 그들에게 조금의 양식을 얻어서 그것들로 이렇게 지내고 살아왔음을 오늘 본문이 쭉 읽어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나단에게 이제 몇 명의 사람들을 보내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나단이 양털을 깎을 때 그리고 나단의 그런 양들과 소유물들이 있을 때 하나도 우리가 건드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지켜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었다. 그러니 좋은 날에 우리를 선대하여 당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있으면 조금을 달라라고 아주 정중한 태도로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어 부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들의 말이 그냥 이렇게 불편한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다정다감한 말로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줌을 7절 8절이 보여주죠.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을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것들이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 다윗이 오늘 우리가 그냥 온 것은 우리에게 조금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아량이 있을까를 바라보며 온 것이다라고 말하며 아주 굉장히 좀 이렇게 예의 있고 정성스럽게 그에게 말하는데 나발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도대체 다윗이 누군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세 아들이라고 하는 다윗이 그렇고 다니는 것도 나는 모르겠고 요즘 들어서 자신의 주인을 도망쳐서 도망 다니는 그런 종들이 있다고 하는데 다윗도 그 중에 하나인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말하며 다윗의 부탁을 호의를 단방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오늘 말씀에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부드러운 말과 같으나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을 주석서에 보면 마치 다윗을 굉장히 무시하고 깔볼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에게 있어서 험한 말을 했던 내용이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라고 말하며 그의 말을 딱 잘라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절함으로써 좋은 관계가 아니라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가 얼마나 많은 소유물이 있었고 부자임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시미만으로 2절에 보시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렙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 있는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에게 있는 소유물이 너무나 많음을 바라보지만 그는 소유물이 많을 뿐 그의 마음이 넉넉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구할 것은 주님 제가 소유물이 많고 적음보다 훨씬 더 마음의 넉넉함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함께 나누며 베풀며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또한 그렇게 누군가가 힘들고 어렵다고 손 내밀 때 그 손을 잡고 도와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25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나발의 죽음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죽어요. 그냥 우리가 내일 모레 좀 보겠지만 다윗이 온다는 얘기에 두려움에 떨어서 혼자 무서워하다가 죽거든요. 그러니
그가 갖고 있는 몇천 명의 양과 염소가, 몇천 마리 양과 염소가 그의 부함이 어떤 소용이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의 마음이 너그럽지 않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부하게 해달라고 먼저 구하는 내가 아니라 내 마음에 지혜가 있어서 정말 누군가에게 사랑도 주고 은혜도 주고 그리고 또한 나눌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귀한 새벽 되셔서 오늘도 주님,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자와 같이 내 거, 내 주머니, 내 욕심, 내 만족만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또한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복이에요. 나눠줄 수 있는 것, 베풀 수 있는 것,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 나발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피스메이커라고 말하는 평화를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가는 곳마다 그의 욕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났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다윗을 향하여 마치 바닥에 이렇게 내리꽂듯이 무시하고 말하는 그에게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각기 칸을 차라라고 말하며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600명의 사람들 중에 나머지 200명은 소유물을 지키고 있으라 하면서 가는 장면까지가 오늘의 본문인데 이 갈등을 누가 봉합하냐 하면 아비가일이 내일 봉합해요. 오늘 말씀에 다시금 그 나발까지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 오늘도 내 입술이, 내 마음이 너그럽게 하시고 그리고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 손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게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오직 내 소유물이라고 움켜잡고 내 건데 왜 나는 하나도 나눠줄 수 없어. 이 나발이 그러잖아요.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너희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근데 다윗을 향하여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다윗이 누군지도 도대체 모를 뿐만 아니라 조금도 줄 수 없다라고 말하며 그의 인색함으로 인하여 정말 평화로운 순간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깨트려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넉넉함으로 인하여 갈등하는 문제들을 서로 해결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같이 이렇게 봉합해 나가며 사랑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믿음의 은혜라는 것이 그저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뭐 이렇게 살아가는 복음 전하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섬김을 베푸는 자리라면 그렇게 지혜롭지 않은 자처럼 내 주머니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주고 섬겨주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왔던 사무엘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이제 같이 살아가며 누릴 그 시간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이 제한된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를 위한 일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지혜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도 넉넉하여 내 것을 내 주머니만을 챙기며 욕심 부리는 삶이 아니라 함께 사랑해주며 나눠주며 베풀 수 있는 그래서 평화를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서로의 관계 가운데 갈등이 아니라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도 아무것도 내어주지 못하는 나발과 같이 어리석고 완고하며 행실이 약한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귀한 것들을 함께 나누며 사랑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신 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베풀며 사랑하게 하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이 나라의 민족, 특별히 대통령 선거, 그래서 좋은 대통령이 뽑히는 것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거 이후에도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이끌어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좋은 지도자 가운데 좋은 은혜 주시고 또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 달라고, 그리고 또한 이 칠보제일교회 주님 붙드사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고 육신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모여 주내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가진 건 없사오나 주께서 능력 되시기에 그 능력 붙들며 나아가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부함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넉넉함이 있을 때 그 부함과 넉넉함을 아버지 하나님 내 주머니와 만족만을 위하여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사랑하며 베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아버지 우리의 욕심과 욕망만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만족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믿음으로 붙들며 의지하며